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나온 삶이 하나님 없었던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버지,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 그토록 수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버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행여라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시사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와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거절하는 예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토록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진데 헤아리다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또 예수사랑 선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회를 세우시고 매일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매일매일 예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또 만남의 또 수간 속에서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다양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교회도 매일 예배를 원할진데 매일매일 예배하라는 거예요. 365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만 쉬고, 그렇죠? 아침마다 매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우리 또 예배 2번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예배의 횟수를 계산해 보면요, 한 달에도 세다가 포기해요. 1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계십니까? 30년째 하고 계십니까? 20년째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예배자들은요, 태중부터 모태신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예배를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거절되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있어요. 얼마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드렸어요. 지금 수요일 또 주일 금요일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철야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쩌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되고 있는 것 아닌가? 경고한지를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만. 너의 예배 이제 식상해. 너의 이제 지겨워. 어쩌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이 바로 예배의 말씀 아닙니까? 제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거절하는 예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여라도 내가 지금 수없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예배를 드릴진데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분별하고 묵상해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된 이유는요, 어느 날인지 기억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열어놓은 우리를 향한 선물인 거예요. 아멘. 나를 예배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고만하시는 예배가 이사야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쭉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자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 한다. 그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외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계속 해왔던 습관의 하나로 지금 앉아서 나를 찬양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예배야. 귀찮아.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자녀니까, 태중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그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습관적, 형식적, 뱃속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예배였던 이 백성들이요, 나는 기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부족하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10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의 형태를 우리 한 10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0가지 정도를 우리 살펴봤는데 더 많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추려낼 수 있는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의 형태, 우리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형식적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태도 자세 등 거룩함이 사라진 쇼처럼 드려지는 예배, 무엇인가 항상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아멘.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 입술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어. 손을 올려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마음. 우리 이 10가지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도 해당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고, 그렇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10가지를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슬리면서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10가지가 부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고 묵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마지못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형식적, 종교적. 내가 예전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30년 동안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다 앉아도 네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설렘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가자고 끌어당기니까, 그게 부인일 수도 있고요, 엄마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려운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잘못 된 태도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있거나, 그렇죠, 불량한 태도거나 자세거나 옷차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세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태도,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계속 시계를 체크하고 뭔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몸은 여기 있지만 네 마음은 핸드폰 안에 있다. 네 마음은 다른 세상에 있어. 네 마음은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 수없이 1000번 만번을 예배 드렸다 해도 그것이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뜰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번째, 거룩함이 사라지고 쇼처럼 드려져요. 찬양도 퍼포먼스 같고, 그렇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 성도들이 보기에, 그리하여 굉장히 거칠에 화려한 쪽으로 우리가 어쩌면 예배가 치중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지고 쇼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무엇인가를 항상 받으려고 하는 그 예배.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내가 예배를 빠졌어요, 뭘 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아침 새벽 예배 지금 3달 동안 하고 있는데, 내가 20일을 작정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 기도에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항상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배를 자판기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뭐가 탁탁탁 나오는 것처럼 자판기 신앙으로 우리 예배가 지금 전락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요 감격이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이간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한 십자가를 교회 안에 세워놓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십자가의 사랑이 결여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팍감과 완고함 속에서, 마음이 완악함 속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야, 형제하고 지금 문제가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네 마음의 강팍감, 네 마음의 완고함, 미움, 불편함, 원망, 저주, 마음이 불편한데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 마음이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닫혀지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입술만 드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감격이 없게 드리고 자판기 신앙처럼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 예배를 1년을 드리고 2년을 드리고 3년을 드리면 바리새인처럼 그 예배가 종교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감격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 해도 이미 내 안에 그런 예배가 나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그러한 종교적인 영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몸과 육체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가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형식적이 되고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린 지 10년째 20년째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온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영적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전환점 없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다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영적 묶임이 되어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오늘은 조금 그러네, 잘했네, 내가 예배에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려지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마치 쇼처럼, 그것이 마치 진짜 예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예배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진짜로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 대행자로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근데 어느 순간 최초의 예배자였던 아담이 입술로만 드리고 형식적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시선을 선악과에 둬버리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예배가 깨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습을 바라봤던 가인과 아벨,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거절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요, 어쩌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예배일 수 있어요. 입술로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헌물을 하면, 헌금을 하면,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은 딴 곳에 있구나. 그런데 아벨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 즉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것이 종교형으로 습관화되고 형식화된다면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지금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 내 마당만 밟고 갔어. 예배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당만 밟고 갔어. 지성소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그 뜰에서 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갔어.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네가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네가 아무리 헌물을 드리고 네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불살라 태우면서 그렇게 나에게 화목제물로 올렸지만 더 이상 가져오지 마. 그건 헛된 재물이다. 너의 죄는 그대로 살아있는 채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리하여 드리는 헛된 재물, 불태워지는 어린 양 소용없다. 그러면서 분향, 우리 구약시대에 드리는 이 제사 때 드리는 분향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어린 양을 불태우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습니다라고 돌아서고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나는 너를 가증히 여긴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 이제 너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했다가 이제 견디질 못하겠어.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견디지 못하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10가지 중에서 내가 10가지 다 채웠다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2-3가지라도 그런 태도, 입술로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런 것들이 2-3가지 4-5가지 전조 증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견딜 수 없을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더 문제는 15절인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손을 펼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너희가 손을 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돌려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는요, 정말 그 손을 펼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눈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기도는 상달될 확률이 높아요. 그 예배가 올려지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그 1시간 2시간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드리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러면서 견디다 못해서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눈을 돌려버려서 나 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네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작정으로 기도한다 할지 철야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종교에 휩쓸려 예배를 드렸다면, 네 마음에 딴 곳에 있다면 15절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10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10가지 상황 중에서 내가 지금 몇 가지가 해당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견디기 힘들어하시고 내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눈을 돌려버리고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런 예배를 30년 드렸다면 그게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죠? 주여 소리가 나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너무나 많은 무수한 시간 속에서 이제 그것이 예배이고 그렇게 안 하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입술로만 예배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진정으로 해. 그럴 때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도 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씀에 이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뜰만 받고 교회 성도들 뒷모습만 바라보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간질인 거예요. 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감격, 십자가 사랑,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 안에서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한 번의 예배로, 선교사로, 목사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처럼 그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킬진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에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18절.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1장 전반적인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이 말씀도 이사야 1장 15절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견딜 수 없어. 너 이제 그만 예배 드려. 나 받지 않을 거야. 말씀하고 돌아섰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사 그런데 이런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있어. 이런 예배는 너희가 드려진다면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기뻐해.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아섰다가 다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30년, 20년, 10년 지금 똑같습니까? 그럼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이에요. 종교 생활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가 그냥 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 형식, 시간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 가운데 그 예배 감격이 그대로 녹아 흘러가길 원한다. 그래서 돌이키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가인의 제사가 아니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하면 스스로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드린 사람의 삶의 모습은 거룩, 경건. 너무 식상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삶은 진흙탕, 삶은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행악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악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그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막 드리고 그 예배 시간을 벗어난 나머지 시간에는요, 악행을 행하고 악독하고 이러는 자를 향해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아. 그래서 주일 11시, 12시도 되겠습니다. 그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배자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분별하고 묵상할 때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상달되고 그 예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힘들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또 깨어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배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마당 붙들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울부짖으면서 예배해라. 그러면 그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구별이 안 돼요. 이제는요, 자기 입술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말하기 전에는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하나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크리스찬이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너의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의 통치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진데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생각하신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 이사야 1장 16절 17절의 예배를 드린다면 18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한 번만이라도 쫙 드린다면 진홍빛처럼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아무리 네가 죄인이라 그 순간 의인으로 칭하여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리라.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화목제물, 예수님의 화목제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였고요, 지금은요
성령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뜰 안에서 하나님 손을 올리고 깊이 들어오라.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죄인일지라도 진홍빛처럼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악독의 죄를 지었고 악한 행실을 했고 거룩하지 않았고 경건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을 해를 가했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다 지워서 지성소 안에서 나를 만났기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했기에 하나님을 친히 보았기에 내가 죄 없다 인정해 주리라.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세대가 악하고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의 집도자로 이렇게 있지만 저는 진짜 예배의 자로 서고 싶어요. 그래 소리 지르고 싶은 소리 지르어요. 그래서 저랑 예배 드린 사람이 너무 소란스럽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참 기쁘다.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는 너의 예배를 기다려. 저는 그래서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요. 제가 설교자로 강단을 쓰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만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찬양을 올릴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기에 어떠하실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예배를 행하라도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의 집도로서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주도하고 있지만 내 예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도 다 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탁탁 거부되고 제 예배가 거절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 예배가 거절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종교의 영으로 여기를 휘젓지 않도록, 내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운행하시를 막아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상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세요. 살아갈 힘. 아멘. 예배를 통해 성령을 부으시고 견뎌낼 힘, 이겨낼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세요.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외치고 싶으면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크게 소리 치시고 손 올리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질서 있게.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엔 통성으로 하시고, 뛰고 찬양하는 시간엔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런 예배가 올려지기 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어요. 아멘. 그 축복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렸었으나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예배를 제가 드렸었는지, 아버지여, 만약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 예배가 상달되지 못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결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과 예배가 하나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